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제2의 경전처럼 여기는 탈무드가 있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세 친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금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들 세 명만 알 수 있는 비밀의 장소에 그 황금을 묻어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언제 우리 다시 만나가지고 이걸 갖다 팔아다 셋이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날짜가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둔 장소에 찾아가 보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만 아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인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다 자기는 절대 손 안 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해결이 나지 않으니까 이 세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옛날 얘기를 먼저 잘 들어봐라. 어떤 돈 많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약혼을 하게 됐다.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여자가 그 약혼남에게 미안한데 사실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놓아달라. 대신에 내가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다. 위자료 같은 건 필요 없고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라. 난 당신의 행복을 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찾아가는데 가다가 길가에서 어떤 노인에게 납치돼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하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 여자가 이 노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돈은 원하는 만큼 내가 줄 테니까 나를 좀 놓아달라. 그때 이 노인이 그 사연을 쫙 듣더니만 갑자기 돈 같은 건 필요 없고 사정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놓아줄 테니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 옛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친구 세 명에게 물어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엔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약혼은 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 여인을 놓아준 그 약혼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던 그 여인이 나는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세상에 돈이 최고지 사랑이 뭔 소용이 있냐고. 누가 범인일까요?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을 보면 솔로몬 내 이놈 네가 범인이다.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데 너는 늘 돈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서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건 고양이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치료를 해봤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 당신이 쥐라는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해버려요. 그 이전에는 당신은 절대 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료가 효과가 없었는데 당신은 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쥐였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군요. 나는 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람이 됐군요.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이 사람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서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병원 문 밖에 나갔다가 몇 분이 안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병원 문 밖을 나갔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나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쥐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됐다니까요. 의사 선생님 나도 알고 의사 선생님도 압니다. 내가 옛날엔 쥐였다가 사람 된 걸 우리는 알지만 저 고양이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겁이 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실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여기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다. 나에게는 해결 방법이란 없다. 그냥 그 생각에 꽉 채워져 있으면 뭘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그런 인생,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놨죠. 26절인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자신의 질병,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 치료 과정에 고통만 더해갔습니다. 온전하게 치료되지도 않는데 돈만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목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차라리 내가 육신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들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봅니다. 돈 쓸 수 있지요. 노력을 들일 수 있습니다. 시간 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러면 사람은 그래도 희망적이지요. 이게 조금 돈 쓰니까 조금 내가 노력을 기울이니까 이게 해결되는구나.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사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열심히 돈은 돈대로 썼는데 더 중하해졌다는 거예요.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은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는 소문 한마디가 신락 같은 희망이 돼요.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이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소문 전달자가 중요해요. 요즘 말이죠. 이 SNS가 발달돼가지고 얼마나 가짜 뉴스가 해로운 뉴스가 판을 칩니까? 저도 종종 받아요. 알지도 못하는 단체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문자, 이상한 허위 뉴스, 가짜 뉴스가 막 카톡 같은 데로 와요. 단체로 보내는. 그리고선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도 좀 뿌려주십시오. 보내십시오. 그래요. 그럼 왜 뿌립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우리의 영과 육에 건강하지도 않은
이 가짜 뉴스를 막 그냥 퍼뜨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독교 이름으로 막 예수의 이름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예수 생명의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 치유의 은혜가 있다. 예수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다. 이걸 소문내기도 좀 바빠요. 누군가는 그 여러분이 퍼뜨린 소문 하나를 붙잡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가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종교적으로도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도 탐해, 히브리어로 탐해라는 말은 우리말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불결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던 사람이 나를 알아서 피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외치지 않아서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나의 부정함이 저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재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분 나쁘죠. 야, 너 때문에 나도 부정이 타가지고 나도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다니까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다리 부러졌다면 예수님 내가 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할 텐데 이 병은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밝힐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옷은 제 가운 같은 옷이니까 이 옷을 살짝 건드려도 본인은 모를 거다 생각한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것입니까? 왜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시작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따라서 그래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은 30냥이냐 예수님이냐 은 30냥이냐 이 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니 그 말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부잣집 창문 밑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주인집에 와서 이렇게 용돈으로 장학금을 주고 그랬대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노래를 그렇게 불렀더니 대문이 열리더니 말이죠. 인상이 험상궂은 남자가 덩치는 이만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사람 시끄럽다고 나한테 욕하려고 때리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루터가 도망을 친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웬만하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그냥 포기하면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잡히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 내가 장학금 주려고 그러는데 왜 도망치냐고. 그래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루터가 여러 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염려, 걱정, 근심거리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감사거리가 넘치는 좋은 세상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도저히 지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도 있죠.
지금 이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체요법이란 표현을 쓰는데, 용서의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사랑의 생각을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미움의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움의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에 꽂히지 말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 생각이 더 커지니까 이걸 대체하는 다른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미움의 생각이 들었거든 그냥 사랑의 생각을, 그냥 용서의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환경에 처했어가지고 걱정거리가 자꾸 내 마음에 떠오르거든 그거에 자꾸 내 생각을 맞추지 말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거든 여러분 그 상황을 당장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지고요. 내 행동이 달라지고요. 내 습관이 달라지고요. 내 인격이 달라지고요. 결국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12년을 경험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어요. 12년 동안 해봤는데 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겠구나. 사람들에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옷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옷자락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대광교회 가서 예배하기만 하면 그 주님의 옷을 붙들기만 하면 나의 이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이 한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왜 멈추셨느냐?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28절인데요. 아니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옷을 댔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이 놀라운 통로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 마지막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요. 학벌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굉장히 추웠죠. 여러분 오늘 저 화장실에서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편안하게 쓰겠지만 지난주에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리부장님과 몇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한 물을 공급하려고. 좀 아셔야 돼요. 왜 온수가 안 나오나 봤더니만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 배관이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온수가 공급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야 돼요.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관이 있는데 이게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녹슬면 안 돼요. 이게 고장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의 공급의 관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관이 우리 주님께 연결이 돼 있어야, 깨끗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다시금 이 믿음의 파이프, 믿음의 관을 잘 청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니신 분에게 다 믿음이 있겠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관이 자꾸 막혀져 갔다면 이걸 잘 청소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빛을 다시 밝히게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서로 밀리다 보면 아니 옷에 손을 댈 수도 있죠.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옷에 손댔냐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나게 되죠. 자,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잔뜩 한데 지금 되어진 모든 일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손을 대었는지, 손을 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었는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반드시 구원함을 받고 반드시 치유함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손을 댔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인생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형편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탐에 나는 부정한 자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노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노라 외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2023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주립대학에 차인홍 교수라고 한 분이 계신데, 이 차인홍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2살 때부터 휠체어를 의지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집니다. 그곳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제 악기들을 하나씩 가르치는데 이 차인홍에게는 바이올린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꿈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바이올린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냥 꿈은 꿈일 뿐이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해요. 근데 24살이 되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겨운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교수로 채용되기 위해서 원서들을 내는데 실력은 많이 뒤처지지 않는데 소아마비라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이유로 다 떨어집니다. 마지막 이 오하이오 주 공고를 보고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하이오주의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2살 때부터 나의 앞에, 나의 뒤에, 나의 좌편에, 나의 우편에 누군가가 계심을 깨달았다. 나는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과 뒤에서,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서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나음을 얻었도다 외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이지, 늘 의기소침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네. 우리가 이 고백, 이 찬양 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깨 펴시고 믿음으로 2023년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